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난 네가 비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은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시금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한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주에 불러가라사 때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이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대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께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다 하신다 하니 적시로 사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 다시 보게 된지라. 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으에 적시로 각 계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누님이 두 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있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위로 누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다음에 아들 못 낳을 줄로 생각하다가 제가 아들 태어나 아버지 너무 기뻤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었는데 장명소 누군지 모르지 옥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덕분에 초등학교 때는 제가 우리 반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제가 가기만 하면 아이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길옆 옥수수 밭 옥수수 나무 열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희 작은 누님은 지금 대전에 사시는데 돈을 그렇게 사랑해요. 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완전히 돈의 노예로 사셨어요. 처녀 때도 어제 직장에서 부지런히 돈을 벌었어요. 제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 믿으자 그러면 너 옥수야, 너 내 말 잘 들어봐. 네가 예수 믿는 건 내가 안 말려. 그래서 네 나중에 우리 집에 돈 빌리러 왔다가는 국물도 없어. 야, 예수도 돈이 있고 있는 거야. 하여튼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웠어요. 그때는 이런 대전도 집회를 이렇게 화려한 좋은 의자 위에서 좋은 이제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시내 공터를 빌려가지고 천막을 쳐요.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이제 바닥에 깔고 그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누님을 이제 집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집회에 딱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나고 내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야, 내가 이번에 비싼 스타킹 신고 왔는데 가만히 다 기서 다 났다. 그것 때문에 말씀 하도 못 듣겠다 신경이 써요. 그 가만히에 끌려서 스타킹 기서 난다고 막 그것 때문에 긴장을 하고 그랬다가 그 말씀 하도 안 들었어요. 아까 간증이가 뭐가 하는 사람 거짓말 너무 잘하대. 저는 누님은 좀 유명하고 특별해서요. 정말 전도할 자신이 없었어요. 누님이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매형이 군대에 가셨어요. 뭐 신문 기자인가 한다면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군대를 빠지다가 진짜 막 걸려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사는 시집은 시아버지 세상을 떠나시고 시어머니 나이가 아주 많으시고 이제 시숙하고 통수하고 이제 사는데 시숙은 학교 교감 선생님이시고 그런데 옛날에 그 옛말에 호박 깊은 집에 주둥이 긴 개 도른단 말이 있어요. 호박에 절구 이렇게 호박 크기 깊은 집에는 주둥이가 길어야 그걸 핥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안성맞춤이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누님은 결혼을 하셨는데 누님보다 단수가 높은 집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 집은 해마다 땅을 사는데 거의 굶고 사요. 굶고 온 가족이. 왜 땅을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누님이 막내 며느리니까 부엌뛰기예요. 그리고 동서는 살림을 사는데 항상 허리에다 열쇠 구르미를 차고 다녀. 철컥. 밥할 때마다 열쇠를 열어서 쌀을 떠가지고 싹 깎아서 주는 거예요. 누님이 밥을 해가지고 밥을 퍼면 아무리 기술 있게 퍼도 누님 먹을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해가 한 시큰한 그릇 먹고 그 다음에 퍼주고 남으면 모자라네요. 쌀을 좀 더 주지요. 그럴 건데 도저히 그러진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그때 이제 아기를 가졌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밥이 또 정상적으로 되면 밥이 좀 많아 보이는데 질근하고 딱 들어붙어가 눌려가지고 더 적은데 밥을 기술적으로 퍼가지고 드러나도 누님 먹을 밥이 없는 거예요. 누님이 군대 한번 갔다 와야 하는데 제가 군대 그 통신훈련소에 있을 때 밥 퍼는 사람 보면요. 세상에 그렇게 밥을 잘 퍼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은 딱 죽을 탁 쥐고 맨손에 밥그릇 탁 들어요. 딱 잡고 딱 두면 착착착착착착착착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밥 알을 세 알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똑같을 정도로 세 알이 보질 않았지만 똑같아요. 더 신기한 것은 자세히 보면 밥알이 전부 서 있는데 그 왜 초등학교 체육대학 덤블링이라는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전부 서 있어요. 그거 한번 탁 치면 쑥 들어가요. 두 번 탁 치면 쑥 들어가요. 세 번 치면 안 들어가요. 하여튼 그 사람 밥 퍼는 건 정말 기술적으로 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육군 정량이 곡식으로 600g인데 하루 정량이 높은 사람 다 팔아먹기 때문에 양식이 모자라요. 쌀은 이래 밥을 퍼가 이래 보면은 밥 틈 사이로 하늘이 보일 정도로 구멍이 뚫립니다. 누님이 그걸 배워가지고 퍼놨으면 시숙밥이나 어른들 밥 퍼으면 했는데 누님 그 재주가 없어가지고 늘 굶었어요. 하루는 밥을 퍼서 들여놔 놓고 남은 밥을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라요. 하여튼 우리 누님이 저보고 얼마나 억측스럽게 아끼고 날 보고 정말 정신없이 산다고 늘 그러고 옥수야 너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집에 돈 빌리러 왔다 온 그때부터 형제 인연을 끊는다 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분인데 그날 밤 그걸 보고 막 너무 슬퍼 이러다가 내가 이 집에 애도 죽고 나도 죽겠다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 앉아 울다가 결심을 했어요. 저녁 먹고 이제 모두 놀러 나간 틈을 타서 도망을 갔어요. 이 가조라고 하는데 거기서 거창 장팔리까지 저도 군대 생활했는데 군대 가고 저희 후배가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인데 장팔리까지 이제 제 후배 전도사님 안면이 있으니까 도망을 가기로 했어요. 우리 누님은 겁이 얼마나 많다고요. 해가 지면 밖을 못 나고 꼭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옛날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항상 대문 가까이 있으니까 날 보고 화장실 좀 가져서 하자가 나 안 간다고 막 그러면 달래고 나중에 안 돼 막 욕을 하고 때리고 하면 데려가요. 그래 화장실 앞에 세워놓고 갔다 오고 막 그렇게 겁이 많아요. 그 겁이 많은 누님이 그 산 꼭대기를 산길을 겁이 나서 어떻게 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30리를 밤새도록 걸어서 새벽에 막 그 우리 전사님 내외가 춤시는데 두드린 거예요. 두드리니까 이제 우리 누님이거든요. 웬일이냐고 들으라고.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방에 기어 들어가면서 첫 마디가 나 밥 좀 줘요. 나 밥 좀 줘요. 그랬대요. 그래야 이제 그 전사님 사모님이 새벽 2시 반 이제 그 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래도 2그릇을 딱 떠다져 드렸는데 한 그릇 먹고 금방 먹고 2그릇째는 눈물이 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먹었죠. 2그릇을 먹었어. 그런데 이제 그 밤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 우리는 어제 저녁에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마음이란 걸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 만든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에다가 사탄은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이도록 해서 그날부터 사탄하고 우리 사이에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면 잘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십계명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누구든지 십계명을 읽어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왜 못해? 하면 되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거 왜 해? 참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저희들 집회를 했어요. 청주에 있는 어떤 모친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감님을 모시고 왔어요. 영감님이 중풍이 들려가 침을 질질 흘리시고 몸도 좋지 않는데 복음을 들어왔어요. 그래서 젊은 전도자가 그 영감님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할아버지 죄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디 난 죄가 없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죄 있다 그래야지 어떻게 죄 사는 이야기를 할 텐데. 죄가 없다 그러니까 전도 이제 그럼 더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모처럼 이제 할아버지 만나가지고 하는데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거짓말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이 어른이 눈을 부릅뜨시면서 아니 바른 말도 다 못하는 세상에 거짓말하면 되는가? 그러면 못 쓰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그만하기 너무 안타깝고 어찌다 이제 전도하려고 굳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 어른을 만나고 한참 먼 산을 쳐다보고 있던 청년이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남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밥 먹고 사는 사람 왜 미워해? 그러면 돼? 안 되지. 못 쓰지. 그때 옆에 가만히 앉아있던 모친이 화음을 바락하고 질렀어요. 영감이 왜 죄가 없느냐고 그랬어요. 이 영감이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아무도 자기를 모르는데 할머니만 설마 할머니 그럴 줄은 몰랐는데 영감이 막 젊어서 바람 피워가지고 나 애를 얼마나 먹였냐고 말이야. 한 번은 18살 난 처녀하고 살림을 내가서 다 뚜를 부수고 데려왔고 또 한 번은 술집 여자하고 사는 걸 내가 데려왔는데 그게 죄가 아니고 뭐냐고 막 그랬어요. 영감님이 말씀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뿐이냐고. 운수사업인가 뭔가 한다고 차 몰고 다니다가 사람 치어준 거 그건 죄가 아니고 뭐냐고. 이 할망구가 교회 오락해서 왔는데
그런 거까지 다 이야기하면 어떡해. 나 체면세월 간신히 어렵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어르신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 젊은 청년이 물었어요. 어르신 죄가 있느냐고 보니까 그런 게 죄만 죄가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은 거의 같아요.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 잘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성경만 따라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속에서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고 탐욕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사실 땐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아무리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무리 미워 안 하려고 해도 아무리 욕만 안 하려고 자꾸 그게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아담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먹지만 선악을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탄하고 마음이 연결돼 가지고 사탄하고 마음이 그래서 아담의 마음 안에 사탄이 이제 연결돼 계속 사탄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해도 미운 마음이 거짓된 마음이 엄란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솟아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도 교회를 다니면서 보통 장로에 가면 주일 예배 때 십계명을 봉독해요. 목사님이 한 절 읽으시고 온 성도가 한 절 읽고 그래서 십계명을 이제 교독이라고 교독을 하는데 처음엔 이거 그냥 쉽게 지키면 될 줄 알았는데 십계명을 지키려고 보니까 그거 거짓말 안 하면 되지, 탐내지 않으면 되지, 도둑질 안 하면 되지, 미워 안 하면 되지, 안식일 지키면 되지, 부모님 공경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밤마다 아버지 꿈을 꾸었어요. 한 달쯤 밤마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꿈에 아버지를 보고 나면 막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자꾸 마음이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싫은 거 아닌데 자꾸 나타나게 제 마음이 섭섭해 안 되겠어. 이젠 그만 보이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 다음날부터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내가 안 갈게 하면서 하늘날에 그 양이 쓱 깨그러시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오셨어. 저희 아버지가 구원 받으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때 대구에서 막 교회 시작 어렵게 살 때인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일본에 토목 일을 해요. 육기조라는 데서. 그쪽 근방 있는 터널 뚫는 거, 다리 놓는 거, 길 닦는 거 전부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하셨어요. 근데 작은 아버지 일을 하시면 대충 하는 게 너무 완벽하게 해놔서 다리를 놓고 뭐 길을 만들고 하면 전혀 비가 와도 막 손상이 안 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 동네에서 아주 잘하고 계셔요. 그때 저희들 집이 허술해서 형님이 작은 아버지 보고
장남이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좀 많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장남 나 너 못 도와준다 그랬어요. 넌 네가 살고 난 내가 사는데 너 나한테 도움 받으러 생각하지 마라.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장남이 제의했어 형님한테. 네가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라. 내가 정확하게 품을 쳐줄 테니까. 그때 일본 품삯은 한국 품삯의 10배에 딱 10배였었어. 그래 한 1년 동안 일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집 한 채 지을 만한 돈이 거의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내 조카니까 내가 밥은 먹여주고 잠은 재워줄게. 그 대신에 일한 것만큼만 품삯을 줄게. 그래서 형님이 일본을 가시게 됐어요. 형님이 일본을 가시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형수님하고 마음이 잘 안 맞았어요. 내가 일본 가서 좀 있어야 하는데 네가 한 얼마 동안 아버지 모실래? 예, 형님. 제가 뭐 잘해드리진 못해도 아버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아버지 가까이 있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요. 아버지 우리 집에 오셨어요. 교회 방이 하나에서 아버지 거기 모시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를 그래 좋아하셔요. 우리 집 사람이 주전자에다가 막걸리 사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 사람 내가 보니까 저한테는 한 30점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한 90점쯤 하는 건 너무 잘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잘해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참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있으면 제 아내는 참 둘이 친했어요. 팔씨름 대회도 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팔씨름 딱 맞더라고요. 힘이. 그런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이기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져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그때 연세가 일흔이셨는데 위궤양이 심하셨어요. 요즘 위궤양이 좋은 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산제 좋아서 좋은데 그때는 약이 그렇게 질이 안 좋았어요. 위에 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제산제를 이렇게 먹어도 산이 안 자니까 위 벽이 이렇게 깔가지고 그러면서 위에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헤모그로빈을 재보니까 정상이 14, 13 돼야 하는데 8, 7 아주 상태 안 좋은데 5.7까지 내려가셨어요. 수혈도 해드리고 제가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구원받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제 주위의 가족들, 친척들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아버지 고향에 계시고 제가 이제 객지에 있다가 한 번씩 서울대거나 아버지 생신되면 가서 뵙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잠시 하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죠? 아 그래 믿을게. 내년 봄에 믿을게. 왜 내년 봄에 믿으십니까? 지금 야 너는 생각해봐라. 내 친구 내년 봄에 회갑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내 회갑 때 내가 가서 일도 돌봐줘야 하고 술 한잔 해야 하는데
예수 믿으면 바로 믿어야 술 마시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때 술 한잔 하고 그날부터 믿을게. 봄이 돼 예수 믿어. 아, 가을에 믿을게. 왜 또 가을까지 하지? 가을에 우리 친구 며느리 본다. 그때 내가 꼭 가야 한다. 내가 그 어떤 친구인데 내가 가야 돼. 그래 미룬 게 10년이나 미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형님 일본 가시고 아버지 집에 와 계시고 그냥 그땐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으시게 하도록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을 보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씻도록 하셨지만 그 우리 마음이 연결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제가 아버지 방에 가서 아버지 건강을 체크해 보면 얼마 더 사실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 아버지 구원 안 받고 세상 떠나셨다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 무슨 맛으로 복음을 전하고 살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믿는다. 아버지 사람들은 모두 죄가 있는데 아버지도 죄사함을 받으셔. 아버지가 그날 죄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 노여워하시는 거예요. 생전에 아버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너 언숙이 애비 이놈 네가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애비에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이놈아 하시는데 아버지 그렇게 화내실 일이 아닌데 그날은 막 그렇게 화를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아버지 방에 물러나왔어요. 그날 도대체 제가 목회자 성경 공부가 있어서 교단을 초월해서 목회자들이 이제 매주 월요일 오후마다 모여서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 목회자님들이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박 목사님 왜 어디 언짢은 일이 있습니까? 아, 오늘은 내가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이튿날이 됐는데 아버지가 은숙 예비 밖에 있느냐? 예, 아버지 있습니다. 들어갔어요. 아내와 같이. 아버지가 누워 계시다 딱 일어나 앉으시더니 갑자기 락 하시더니 피를 토하셨어요. 위에 출혈이 돼가 위에 고여있던 피인데 시커멓게 벗어 혈관에 남은 지 오랜 시간 전에 시커멓게 변한 그 피를 많이 토하셨어요. 저는 난생 그런 걸 처음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방 안에 있는 우리 세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는구나. 내 아내도 아버지도 그렇게 했어요. 제 아내 막 엉엉 울면서 피를 닦아냈어요. 그 세요에 아버지 누워드렸어요. 아버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그래, 나 괜찮다. 아버지,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님도 안 계시고 한데
그래서 제가 녹음을 장치를 해놨으니까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말씀하십시오. 형님 오시면 형님 들으시게 하고, 우리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버지 생각이 날 때마다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은데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아버지가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아버지가 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숨을 쉬어 가시면서 카세트 테이프 앞뒤로 60분짜리 그거 다 마칠 때까지 유언을 하셨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 유언을 마지막으로 마치시면서 만일에 내가 죽거든 너희들 형제지간에 재산까지 싸우지 마라. 그 뭐 재산이랄 거 뭐 있노? 내가 번 것도 없고 그 논 몇 마지기 밭 몇 마지기 그거 뿐인데 너희들 화목해라.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지는 뒷골에 너 어머니 곁에 해라. 거기 토질도 좋고 좋더라. 예 아버지. 내 몸에 옷 갈아입힐 사람은 서당마을에 김씨를 불러라. 그 다음 내가 어릴 때부터 잘 돌봐줬기 때문에 내 몸 만지면 더럽다고 안 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례 이야기로 유언을 마치시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세상을 떠나시면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그렇게 모시면 되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아버지 한참 동안 계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하시더니 너무 애절한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를 가지. 저는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하늘나라 갈 만한 공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보여도 아무리 자기가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위대한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은 기준에 좀 괜찮고 잘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해 주신 그 공로로 가는 그 이야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은 안 돼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 가기에 합당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놨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 해놨어요. 그냥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한 분하고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 집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가 뭐라 하든지 그대로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사단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은 사단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 안에다가 미워하는 마음, 엄란한 마음, 욕망 막 그런 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넣어줘요. 제가 수원 교도소에서 있으면서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한 사람이 우리 성경공부에 돌아와 성경 공부를 했어. 내가 지금까지 봤던 중에 이 세상에 저렇게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수번을 달고 있는데 중범자 수번을 달고 있는 거예요. 번호가 보니까 아무래도 중범자 같아요. 어느 날 저하고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형제는 죄명이 뭐예요? 물었어요. 막 신나게 이야기하다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고개를 숙이더니 살인 미수입니다. 예? 형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죽이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팔이 하나도 죽이지 못할 사람 같은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났는데 조용한 시간에 만나서 그 형제 울면서 2시간 동안 어떻게 사람을 죽인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었구나. 이 형제 아내가 춤을 추러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춤을 추지 마라. 그렇게 권했대. 아내가 춤 바람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처형이 데리고 춤추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처형을 찾아갔어요. 처형, 부탁이 있어요. 제발 제 아내 데리고 춤추는데 좀 다니지 마세요. 소원이에요.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처형이 니까짓 게 뭔데? 내 동생 데리고 고생시키는 주제에 날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신이 삥 하고 나갔어요. 한참이나 정신 차려보면 자기 손에 칼이 들려있고 피가 잔뜩 묻어있고 처형이 피를 쓰러져. 그때까지 무슨 일 한지도 몰랐대.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교도소에서 참 많은 범죄자들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목사님, 그날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공부하기 쉬운 것 같았어요.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유혹이 와요. 돈의 유혹이 오거나 여자의 유혹이 오거나 이런 유혹이 와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흥분될 때가 있고 차분히 가라앉을 때가 있고 분노에 찰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고 다급해질 때도 있고, 그런 사탄은 우리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악을 저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형, 제발 우리 집사람 좀 데리고 춤추러 다니지 마세요. 내가 미안했어요. 그냥 장난삼아 가봤는데 그렇게 됐네요. 이제 안 갈게. 미안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처형 고맙습니다. 근데 자꾸 나도 안 가려면 자꾸 춤은 추러 가게 되는데, 이제 내가 좀 마음 닿네, 안 갈 테니까 걱정 끼셔 미안. 이렇게 대화돼서 얼마나 좋았겠어. 처형이 자기를 무시하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자기는 기억이 전혀 안 난대요. 한참 있다 보니까 자기 손에 칼이 들려 있고 피가 묻어 있고 처형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 있고,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여러분들도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쁘게 안 돼요. 우리 마음은 매일 변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유혹을 받을 때 마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엄난한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이 달라지고, 재물에 탐심이 생겨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그 마음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만,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므로 악마가 우리 마음 안에 날마다 미운 마음,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더 예뻐 보이고, 내가 물건 있는데도 딴 사람께 더 갖고 싶고, 그런 마음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자손들은 마귀와 연결이 돼 있어서 악령이 우리 속에 항상 미움을, 악한 마음을, 엄난한 마음을, 거짓된 마음을 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뭘 가르쳐주냐면, 네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보여줘요.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네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제가 목사니까 아버지께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죄를 깨우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어요.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했어요.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안경이 사울 마음에 분노를 켰어요. 이 거짓쟁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해? 이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이놈은 다 죽여야 돼.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 그때부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죽일 때 가편 투표하고 옥에 넘기고 채찍질하고, 사탄이 그 마음을 몰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부활한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부활하셨는데 자세히 알아듣고 보고 부활한 걸 본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정말 자세히 물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텐데, 사탄이 딴 데가 안 듣게 하고 한 생각 딱 몰아가지고 이놈들은 선량한 시민들 현혹하는 악한 인간들이야. 이놈들은 죽여야 돼. 씨를 말려야 돼. 정말 사회의 악이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해? 말도 안 돼. 치료해 살리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비판하는데 앞장을 섰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고 그다음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이야기 듣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올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가는데 갑자기 해보다가 더 밝은 빛이 번쩍하고 비치더니 바울이 거기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귀에 히브리 발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지? 내가 누구를 핍박했는데? 난 아무도 핍박하지 않았는데? 저분이 누구신데 나를 보고 핍박한다고 하시는가? 사울이 엎드러졌어요.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나 아무도 비판한 일이 없는데 당신 누구신데 나를 보고 비판한다고 하십니까?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내가 누굴 핍박했다고? 난 옳은 일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 거짓말쟁이라서 내가 자마의 감옥에 넣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를 핍박했다고 그러시죠? 당신 누구십니까? 근데 히브리 말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깜짝 놀랐어. 그러면 주님, 당신이 살아있는 게 맞네요. 주님, 당신 사셨네요. 주님, 당신 사셨네요. 왜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래, 악한 영이 나를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핍박하는 그 마음을 넣어줬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물어보면 알 수 있었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들 현혹한 자들 핍박했구나. 사울이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내 생각을 믿은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악을 행한 걸 알았어. 사울이 다 마음이 무너졌어. 일어나 성으로 돌아라. 내게 행할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성으로 갔어요. 아나니아가 찾아왔습니다.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 나타났던 예수님께 나를 보내어 건강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신다. 사울의 눈이 떠있어. 그날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자세히 듣고,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게 맞네.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은 아담을 속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우리 속에 많은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예수님 반대되는 생각을 넣고 핍박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 속에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저도 참 오랫동안 나 자신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을 믿어.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 생각이 정확한 줄 알고 내가 본 건 다 옳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봐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세균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있지만 우리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귀로 들어도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청 주파수 건 안에 있는 소리만 들리지, 가청 주파수 밖에 있는 소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 이용해 사탄은 우리 마음을 끌어가서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길로, 죄를 짓는 길로, 악한 길로, 엄나는 길로, 미워하는 길로, 불신하는 길로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사울처럼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때 사울은 그때부터 자기 속에 이러한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이끈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자기를 이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고린도서 4장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악한 영이 내 마음 안에서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구나. 그래, 우리가 이제 할 일 아무것도 없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내 생각이나 어떠하든지 간에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1962년도 구원을 받을 때 그때까지 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하나님이 제게 많은 일을 하게 해주셔서 내 생각을 믿어서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악한 생각이 나오고 거짓된 마음이 나오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잘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 망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이란 건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울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다가 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주님 당신이 살아계셨는데 나는 속았습니다. 악한 영이 나를 속여서 주님이 죽은 걸로 나를 속였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 내 생각을 믿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한 영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만난 그 선생님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이야기했고,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해방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난 생각이 그냥 저절로 나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쾌락이나 욕망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이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지금까지 여러분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한 마음을 넣었던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와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밝고 정상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새 삶을 살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사울이 변해 바울이 된 것처럼 자기가 생각을 믿고 있던 사울이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닫고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도 사울처럼 변해 복된 삶을 살고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